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흔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임을 우리가 우리 모든 삶으로 시인되고 경험되고 그렇게 같은 흔적으로 만들어지고 옷이 입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한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고 있죠. 다른 말로 그것을 시대의 조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바다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바다의 조류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 속에서요, 바닷속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바다 속이죠. 거기서 나름 유능하고 잘나고 덩치가 크고 빠릿빠릿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바다의 조류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바닷속의 생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그 바다의 조류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밖으로 나온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차원의 것들이요, 우리 이 세상의 그런 세상의 조류의 흐름 가운데 그냥 뒤섞여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보이고 누려지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물 위로 올라오시게 하시고 하늘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창조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져 올려진 자들만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2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7날의 창조를 보여주신 것을 2장에서는 짤막하게 간추려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완전히 틀린 것이죠. 2장부터 나오는 창조의 얘기는 하나님이 1장의 7날을 크게 열어놓으신 것을 간추려서 내력이니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땅을 하늘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땅이었던 내가, 육체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7 언약의 내용이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베레시트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땅인 내 마음, 혼을,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시나요? 영은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창조하십니까? 내 마음, 내 혼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우리 내력이니 이 뜻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도트, 이렇게 말합니다. 톨레도트. 가족, 세대, 가문, 인종, 족보,
계보, 출생, 역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보, 족보라는 의미예요. 똘레도트는. 성경에 수도 없이 계보와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타라는 것이에요. 출산하다. 해산의 고통. 낳는 일입니다. 태어나게 하는 일. 그 태어남의 열매를 맺는 일. 생명을 출산하는 일. 그것이 톨레도트이고 얄라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계보와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언약을 입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보와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무엇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도록 그 7 언약 그대로 나를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함 받으면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내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땅이 하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오늘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때의 2장 오늘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해서 진리로 나아지는 자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톨레도트가 딱 등장하면 하나님이 먼저 톨레도트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톨레도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서 나아지게 하시는지 그 역사들이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이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함을 입는 자들의 계보가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 진리로 나아진 자가 되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보로. 우리 한 말씀씩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력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7 언약으로 창조해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것이 하늘과 땅의 계보다 하시고 누구 얘기를 시작하십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는 곧 나의 모습, 성전 안에 만들어질 나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안식으로 이루는 7 언약의 약속을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7 언약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7 인으로 봉해져 있고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똘레도트라는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것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넣어두십니다. 그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안에 넣어두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경험했습니까? 입혀진 가죽 옷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들의 나아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아들로 나아지는 그 출생의 역사는 죽어서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과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궁, 성경은 이것을 같은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자궁은 어떠한 것입니까?
태어나는 곳이죠.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는 이곳은요, 무덤과도 같고 새로 태어나는 곳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들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똘레도트, 이것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 하면서 보여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넣어두셨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벨의 죽음과 피를 경험했습니다. 다 가죽옷에도 아벨의 죽음과 피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흔적, 그것을 넣어두셨다라는 것. 그 흔적으로 나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창조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똘레도트가 창세기에 10번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계보다, 이 말씀을 꼭 넣어두시고 이 계보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이것이 계보다 말씀하시고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이것이 계보다 말씀하시고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고. 계보를요 두 개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세요. 첫 번째 나오는 계보는 허물어질 계보, 두 번째 나오는 계보는 약속으로 나아지는 계보. 다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똘레도트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넣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안에 새겨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똘레도트는 무엇일까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죽어야 될 계보에 쭉 나오시게 하시면서 네피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장 1절. 그래 5장 1절에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죽어야 될 네피림의 계보를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네피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는 또 한번 이것이 노아의 다 똘레도트예요. 족본이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죽어야 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서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는 어떠한 의미죠? 성전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흔적으로 만들어지고 입혀지는 과정이 방주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입혀지는 그 시간들, 그 안에 주님의 흔적을 가득 새겨놓은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똘레도트를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각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이것이 아담의 계보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똘레도트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넘겨주세요. 10장 1절에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때 나오는 족보가 함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져야 될 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똘레도트를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으시는 허물어져야 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연거퍼서 나오는 족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창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실어주시면서 곧 나무에 달려있는 어린 양의 흔적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 약속의 일을 이뤄내시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할례의 흔적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실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의 흔적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스토리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서 25장 12절 말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한. 이스마엘의 족보는 뭐죠? 허물어져야 될 땅의 씨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옛차, 허물어져야 할. 그리고 25장 19절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때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놓고 겪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의 야곱이 입은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옷을 입혀졌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양식을 소유했습니다. 그 야곱이 입은 옷과 양식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흔적이 들어가 있죠. 흔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혀지고 양식을 소유한 야곱이 장자의 복을 얻는 그 계보가 완성되는 그 돌레도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볼까요? 창세기서 36장 1절에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의 족보, 허물어져야 될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37장 2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계속 돌레도트 이것이 내력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사건과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보여주십니까? 나에게 일어나서 너도 어디에 들어오라고? 이 족보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 스토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잖아요. 이 땅에 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이야기를 그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때의 요셉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때 완전 그리스도의 흔적이 쏟아져 나오죠. 요셉이 남겼던 그 짐승의 피 묻은 채색옷, 또 요셉을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취하려 했을 때 그 아내에게조차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겉옷이 남겨졌죠. 그러니까 음란한 너희들이 무엇 가지고 살아나라고 요셉이 남긴 것입니까? 이 옷 입고 살아나라고 남기고 요셉이 떠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살과 피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목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지, 누가 그 영원한 왕권의 유업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돌레도트, 이것이 창조의 내력이다. 이것이 창조의 족보고 이것이 진리의 아들들로 나아지는 이야기다 라면서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이것은 계보다. 그렇죠? 이것은 돌레도트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이 하나님의 내력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무엇을 입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창조를 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계보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 출생되어지는, 나아지는,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계보라. 내력이니. 우리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언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나아지는 역사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종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희가 완성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똘레도트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우리는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요 진짜 생명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창조의 하늘과 땅의 계보다라는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가인의 스토리, 어떠한 인물이 나온 모든 스토리도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 일과 나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아지라고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똘레도트 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로 나아지라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지려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흔적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한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다, 계보다 말씀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사와 그들의 있는 일들 안에 넣어두신 것이요. 왜 넣어두셨습니까? 오늘 나도 똑같이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계보가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라고 모든 케이스들을 그 이야기로 넣어두신 것이죠. 그때 이 모든 말씀은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과 내가 갈 바로 그 길의 예언과 지표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내력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아들들의 계보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바깥에 외인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나와 상관없는 내 몸 바깥의 신앙이 되시지 마시고 이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창조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욥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을 도량법을 정하고 그 줄을 그거지에 띄우고 주추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땅에다 왜 놓습니까? 모퉁이 돌은 집 지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도 연결하는 그 모퉁이 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건축하고 계신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아직 땅을 이제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새벽 별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저 먼 이 땅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과거의 이야기요? 창조는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창조에 동참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참여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혼들의 그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조성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첫째 날부터 나눴던 물과 물 사이의 궁창이 하늘이 되고 물 가운데 그 마른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경작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곧 신랑의 그 기억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으로까지 나를 완성해 내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 그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때의 새벽별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씨의 언약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빛들이지 않습니까? 곧 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시며 그 일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창조될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계보의 일을 그분과 함께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를 보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이죠. 물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있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소. 성소. 광야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곳. 물과 성령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뜰에서 양식, 희생 제사의 어린 양,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들어가면 그 어린 양이 다 이뤄놓으신 흔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흡수되는 시간. 그래서 여기 어디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온전히 입혀진 자들만이 열리는 것이죠. 이걸 내가 입혀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완전히 입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입혀지는 곳이죠. 지성소. 내 안에 그분의 흔적을 새기시면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것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나왔지만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방에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흔적 되게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의 내력이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흔적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찾는 것이고 마시는 과정이고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듭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분의 형상이 되려면 그분의 흔적으로 내가 완전히 옷 입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것을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사흘길을 건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 그렇죠. 은혜는 선물이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흔적을 누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나에게 건네주시는,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양육하실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되심에 동참하는, 그래서 나도 그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양육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로 양육받는 것, 자라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지금 오늘날 내 안에 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나아지고 싶지만 여전히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들려오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지,
무엇이 폐하여져야 하는지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요, 어떤 때는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시고 어떤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책망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또 바울도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좀 선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따르라는 거야, 율법을 폐하라는 거야, 뭐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헷갈리면 내가 아들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폐하져야 되는지,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는 뭐 하셨대요?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무엇이 폐하여지는 것이고 무엇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폐하셨는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무엇을 다시 한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법조문이 무엇이?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법조문이 무엇인지 도그마라고 합니다. 칙령, 법령, 규정, 교리, 교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이 땅의 어떤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령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소잡고 양 잡으면서 희생제사들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도덕적인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규범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도구마로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걸 계속 보여주시는, 헷갈리지 말라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죠? 마른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계속 나누시지 않습니까? 왜 나눠주신 걸 보여주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은 무엇이죠? 아직도 내가 어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땅의 도덕적인 계명으로 내 안에 딱 받아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어둠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도덕법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모르셨냐면 나를 창조하신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왜요?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원래는 어떤 물이었어요? 하나의 물이었잖아요. 말씀은 진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는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보잖아요. 글로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역사로 읽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초월할 수 없는 그 지경 안에서 먼저 감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생명인 것이죠. 나를 창조하실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서 주셨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폐하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도덕법으로 우리가 도그마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땅의 법령으로. 우리 아까 이 세상의 조류, 시대의 조류라는 말을 했죠, 서두에. 그 시대의 조류를 초월할 수 없는 우리가요.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초월할 수 없는 그 바다의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란 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사람들 간에 그 위에 높여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도덕으로 법령으로 딱 취해서 이 땅에 시대의 도그마로 바꿔버리는 것이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도그마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 규율로, 법령으로 딱 넘어야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물 밖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의 모양으로 우리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리로, 인간의 도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거 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럼 원래 율법은 뭐였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잘 안 지키고 막 범죄하고 그것이 어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는 눈먼 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껍데기로만 쥐고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걸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연약한 모든 것들은, 그 수치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다 달아 놓으셨어요. 다 이뤄 놓으셨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교훈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도요, 이 땅의 법에서 다 다뤄줘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마저도 허물어지는 것이 땅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허무십니까? 우리가 다 땅의 교훈과 철학과 법조문과 교리와 교의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법률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에 진리를 담은 그 언약과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겠다. 그 다시 태어남에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적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가 일어도 어디요? 이 한계는 넘어오지 못한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내가 땅의 씨로 나아진 내에게 하고 계신 것이요. 누구 얘기요? 욥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창조할 때 그때의 새벽별들과 아들들이 뛰놀았다. 그때 바다가 모태에서 나올 때는 내가 그 바다에 한계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요, 이 도그마라는 것이 어느 단어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 생각하다, 상상하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방적으로 살아온 전통과 관습과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한계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한계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 뜨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도케오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도그마. 법령이죠, 법령.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뭐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도케오라는 생각과 뜻에서 똑같이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은 독사입니다. 뭐냐면 영광. 우리 이전에 많이 했죠. 하나님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이 생각과 뜻이 장악되어 있을 것이냐, 이 세상의 도덕적인 내가 한계로 넘어가지 못할 그것을 내 의에 이루겠다, 그것으로 내 생각으로 한정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도케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광이 되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의 끝까지 도덕법 아래서 종노릇하다 끝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아합 왕이 이세벨 곧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를 들여옵니다. 이세벨이 들어올 때 모두 같이 들어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이방 신들, 이방 산당들,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끌고 이세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생각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야 할 그곳에 어떤 생각을 끌어 계속 이방적인 것들을 끌어다가 산당을 만드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야 할 내가 계속 무엇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세상의 생각, 이방적인 전통, 관습, 이전에 내가 애굽에서 끌고 살았던 그것을 계속 끌고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모든 것에 계속 집을 짓는 거, 산당을 짓고 만들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돌이켜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이세벨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내가 끌어들인 이세벨과 같은 것들, 이 땅에 전통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자아의 확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다 바꿔서 취하는 것이요, 그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게 왕이 되어야 할 나의 모습인 것이. 계속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생각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그 생각의 산당들을 지어놓고요, 그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끄집어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못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개입한 성령께서 그분의 흔적으로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육신의 생각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이 땅의 전통과 철학과 이 땅에 찌들어 있는 사상들, 그 시대의 조류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싹 걷어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안 보이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도덕법으로 취해서 정죄하기 바쁜 것이에요. 난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왜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도그마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차원이 다른 일들을 이 땅에 비춰내고 펼쳐내는 몸의 증거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그분의 아들들이 그 일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가요, 옛날에 우리가 아비의 마음 많이 외쳤잖아요. 내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까? 뭐가 아비의 마음이죠? 1만 스승은 있어요. 말씀을요,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이렇게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온갖 세상의 그 도그마로 바꾸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있다는 것이에요. 아비는 누구입니까? 씨가 있는 자가 아비입니다. 씨를 줄 수 있는 자만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무엇인지 모리아산에서 알았어. 은혜와 진리가 이것이구나. 우리의 의의 한계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성령으로만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씨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브엘세바의 7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 언약이 무엇인지도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승은 많은데 씨를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없는 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 약속의 씨, 그 씨를 심어줘서 진짜 하나님 안에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괜히 배나 지옥 자식 만들지 마라. 씨를 줄 수 있는 아비는 많지 않군요. 그 씨가 있는 아버지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습니다. 씨로만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넣으신 그 씨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으로만 내가 그 씨가 심겨져야지만 살아나고 열매 맺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과 모든 사상과 이 시대의 도그마로 바꿔버린 굳어버린 말씀들은 절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나를 창조해서 아들들이 되게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씨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비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과 창조의 일을 합니까? 씨가 있는 자가 해산의 수고도 할 수 있고 그를 복음으로 낳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이 차원 가지고는 내 삶이 움직여질 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규모의 삶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모임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내가 해산의 수고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그 차원의 것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갑니까? 진짜 복음으로 그 씨로 나아진 자들이 오늘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혀진 자만이 몸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 시대의 도그마로 보이는 것에만 휩쓸려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고 그 창조의 일에 동참하며 신령한 하늘의 차원의 복이 있음을 온 몸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삶이 될 것인가?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그분의 흔적을 새기셔서 진리로 나아지게 하신 일을 그분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수준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누구랑 제일 친해야 성공합니까? 선생님이랑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랑 제일 친해야 되죠? 목사님하고 제일 친해. 아무래도 유익이 있겠죠. 네? 자녀들이 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야 돼요? 엄마랑 제일 친해야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제일 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뜨거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힘없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창조해낼 것이다. 오늘도 그날의 족한 은혜로서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시는 그 창조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예수의 흔적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셨을 때 그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